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주일인 8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70일간 감사를 주제로 생각과 기도를 모으며 달려온 끝에 맞이한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주간 동안 감사가 만든 기적의 한 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로비 스튜디오에서는 가족 사진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도 벽에는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작품들을 미리 읽어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꼭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0대 젊은 시절까지는 농촌에서 여러 해 목회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그곳에서 지냈던 분위기가 떠오르곤 합니다. 아무래도 도시 생활하는 우리들과는 마음에 와닿는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추수라고 하는 말 때문이죠. 농촌에서 추수라고 하는 말은 아주 생생하게 와닿는 단어 아닙니까?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시간을 보내고 그 결과물을 거둔 끝에 맞이하게 되는 절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러나 우리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거두어들인 곡식단이 없으니까 귀로는 듣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가슴에 와 닿기는 어렵지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들이 누리려고 하는 특별한 감사의 한 달은 참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거두어들인 곡식단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닌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에게는 특정한 한 주일,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만이 감사의 날은 아닙니다. 매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때문에 드리게 되는 감사지요. 그것은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던 나, 그래서 살았지만 사실은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의 큰 역사를 이루셔서 굳게 닫혔던 무덤이 열리게 하셨지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모든 끼니가 감사의 식탁이 됩니다.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곧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드리는 기도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 등장하는 바리새인도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드린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 즉 불의를 행하거나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 혹은 세리 같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게 감사의 내용입니다. 혹시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거 당연히 감사할 제목이 아닌가 싶지 않으시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감사의 결과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가 드리는 감사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다고 확신하는 구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야말로 구원의 확신이 뚜렷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는 의롭다 그렇게 믿는 것이었어요. 거기 그 비유에 함께 등장하고 있는 세리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감사라고 딱히 말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그를 받아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그의 안에서 솟구치게 되는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너무나 감사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겠죠.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사로 표현한 복음성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그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 전하고 싶소. 또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니. 상대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다만 자기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으면 싶은 그런 마음만 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온 세상에게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드리는 일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에 국한되어 버리면 누가복음 18장 비유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같아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삶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지는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1년 중에 가장 큰 감사절 축제는 유월절 밤의 식탁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탁에는 빈 의자 하나를 놓아두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현관 입구의 문을 조금 열어놓아요. 엘리야가 그 식탁에 참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관습에 대해서 들으며 엘리야와 관련된 열왕기상서 17장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3년 가뭄을 선포한 뒤에 그릿 시내가에 은거했지요. 거기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하고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얼마 후에 그 시내마저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그가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요, 과부가 자기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 되겠다 하던 최후의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과부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전통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식탁에 찾아오는 누구인가가 엘리야일 수 있다, 그렇게 여기고 그런 관습을 만든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는 성경에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서 대접한 이름 모를 나그네들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였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이런 전통이 있는 겁니다. 미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도 감사절 식탁에 빈 의자를 놓아두는 관습이 있습니다. 하나 더라고 이름 붙은 관습입니다. 예기치 못한 누군가가 참석할지도 모른다, 그때를 대비한 준비입니다. 여분의 접시 하나, 그리고 여분의 음식이 함께 준비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절기에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들의 식탁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결혼 주례를 맡게 되면 저는 예비 부부인 두 사람을 불러서 앞으로 당신들이 꾸미고 나갈 결혼 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전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가 이 식탁에 관한 겁니다. 특별한 날의 식탁을 당신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해 보라 하는 공고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기념일 식탁에 자녀를 갖지 못한 외로운 어른 모셔서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생일 식탁에 지방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초대해서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굉장한 음식을 장만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늘 하는 말대로 그저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놓으면 되는 일입니다.
평소에 먹던 음식으로 차려진 소박한 식탁이라고 그래도 그분에게는, 초대된 그분에게는 평생에 잊지 못할 축제의 식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떠올라서 식탁에 모셔온 그분이 천사일 수도 있고 주님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정신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분하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그런데 그때 나누시는 기준이 한 가지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기준에 따라서 오른편에 들어간 의인으로 분류된 이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자 임금, 즉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람들은 주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접한다는 마음, 주님을 뵙는다는 마음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정성껏 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은 수없이 그들 앞으로 다가가셨던 거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한 번도 주님을 만나 뵌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주님인 줄 알았더라면 그냥 지나칠 리 없었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수없이 그들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거지요. 아마 그들은 그런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된 자기들의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믿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들의 감사는 구별하는 감사입니다. 그 구별하는 일이 이웃을 멸시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눈앞에서 주님을 소홀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믿음의 삶은 오늘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성도는 지금의 삶에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또 오늘의 안이함에 파묻혀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내일을 바라보며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은 사실 오늘을 좀 부족하다 그렇게 여겨야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 참 딜레마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오늘의 삶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오늘 생명이 끝난다 그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더 풍성한 것을 나누는 삶을 위해서는 만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목이 말라야 됩니다. 안타까워야 됩니다. 한번 주변 돌아보세요.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외면하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돕고 싶고 나누고 싶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라면 오늘에 그저 자족하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삶을 들려주고 싶은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겁니까? 열방을 향해서 온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서 외치고 싶기만 합니다. 직접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이들을 후원하고 뒷바라지하고 싶은 그런 열망도 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부족하기만 합니다. 결국 오늘에 만족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게으름 피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내 삶을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더 크게 써주실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지요.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그렇게 살겠다, 그 마음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탐욕의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그 일을 위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작은 것으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미루는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던 제사 가운데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제,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에는 자원제 혹은 낙헌제, 서원한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경우는 서원제, 이렇게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렀지만 이 모든 제사를 합해서 화목제 이렇게 부르고, 이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의 처리가 참 특이합니다.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드립니다. 남은 고기가 있죠. 그 남은 부분의 고기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제의 경우는 당일에 먹어야 됩니다. 당일에 다 먹어야 돼요. 자원제나 서원제의 경우는 그 다음날 안으로 다 먹어야 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제물의 고기가 남아있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태워 없애버려야 됐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기면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무효라는 겁니다. 제사 드린 그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제사의 규정을 잘 지키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웃과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핵심은 나누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꼭 정기적으로 드려야만 하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고 혹은 즐거운 일 생겼다거나 서원한 예물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사는 꼭 이런 방법으로만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규정을 정하셨겠어요? 진정한 감사는 나누는 삶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일본 북해도에 한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선생님이 24살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 결핵균이 척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결핵균이 척추로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병으로 13년 동안 요양원 생활을 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야만 되고, 그래서 24살에 들어가서 37살이 되어서야 겨우 그 병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동안 이 여자를 기다려준 어린 시절 소꿉친구가 있어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작은 잡화점을 열게 됐습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또 부지런한지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그 장사하는 일에 매달려 살아야만 됐던 겁니다. 그렇더라도 자기들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양지를 누리면서 세상에 우리들에게 이런 날이 있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예수를 잘 믿는 부부거든요. 이 부부가 어느 날 서로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웃 가게들이 죄다 문을 닫게 될 지경이니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양지로 인해서 자기들이 누리는 이 인생의 양지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이웃들이 아닙니까? 그들과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낙오자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다음 날부터요, 가게 상품을 평소에 3분의 1 정도만 갖추어 놨습니다. 물건 구색도 잘 맞지 않겠습니다. 자기 가게에 없는 상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품 찾는 손님이 있으면 저 옆에 가게 가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의 가게들이 고루 다 잘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기 붙들려 살다가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남아돌게 되죠.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남는 그 시간을 통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64년 아사히 신문이 창간 85주년을 기념해서 현상금 1천만 엔 현상소설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시골 잡화점을 운영하는 이 42살 전직 초등학교 여교사의 작품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64년 12월부터 1년 동안 아사히 신문에 이 소설이 연재됐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는데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다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그리고 1981년 두 번에 걸쳐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문학 작품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빙점입니다. 인생의 처절한 바닥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혼자서만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빈 의자를 준비한 겁니다. 허락하신 그 복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더 놀랍고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가 만드는 기적인 겁니다. 감사가 만드는 기적의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의 주제는 감사가 감사를 낳고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동안 가족 사진 촬영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가족들,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공모전도 합니다. 이걸 글로 써서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일은 함께하면 감사 2배가 주제입니다. 창천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길 함께 걸었던 이들을 초청해서 작은 음악회와 애찬식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든 주제가 함께, 나눔, 이것으로 구성된 잔치들입니다. 함께와 나눔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특정한 이 기간에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언제나 빈 의자 하나를 우리들 삶의 자리에 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작은 자들, 고독하고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빈 의자, 그 빈 의자를 우리들의 삶에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한 여백의 공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크게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12년 전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70일의 일정을 보내고 오늘부터 감사가 만드는 기적의 한 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11월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며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만을 입에 올려 말하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삶에 이웃과 감사의 복을 나누기 원하는 빈 의자가 놓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감사의 기적에 눈을 뜨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